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 바쁩니다. 육체가 갈망하는 것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영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겠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이만하면 나도 잘 사는 것 같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은 텅텅 비어있는 어떤 깡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영의 세계가 어딨냐, 그런 것은 없는 거다. 허황된 세계다. 전래동화나 뭐 그리스 로마 시나 이런 데나 나오는 거지 영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인한들 변함이 없는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자유의 선택이죠. 본인의 의지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세우기,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들의 실체를 알아야, 그들의 갖고 오는 전략을 알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구별된 생각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저녁 뭐 먹을까? 사람은 자나깨나 생각을 하는 거를 날마다 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수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니까 저렇게 생겨 먹었어요. 보이죠? 읽어볼까요? 오, 사, 정답. 우리가 어, 생각이라고 말하는 포도 스티커 하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 한자로만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자, 우리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맨 위에 있는 단어, 그 단어가 아니라 뭐죠? 저기 모양이 뭐예요? 좋아요. 밑에는 좋아요. 그러면 뭐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밭이 뭐예요? 밭이 뭐냐면 씨앗을 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밭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이라는 것을 품는 것이 생각이고, 곧 생각은 어떠한 열매든지 맺게 한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하나하나가 분명히 언젠가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꽤 많이 있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 존재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 하나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휘가닥 돌아. 정신없어. 막 그냥 생각 이끈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알죠? 인형, 호두깎이 인형 보면 어때요? 실로 해가지고 인형 이렇게 걸어가지고 신나게 갖고 놀잖아요. 내가 들면 이 팔도 올라가고, 내리면 이 인형의 팔도 내려가고, 조종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은, 생각을 뺏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 지키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도 말씀하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그 말씀도 결국 뭐냐면 생각을 지켜야 된다. 생각과 마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인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했어. 근데 옆에서 1000명의 사람이 아니야, 그거 맞아, 그거 기야, 쉽게 말하면 기야, 아니야 기야 라고 하면은 처음에 야 이게 무슨 기야 아니야라고 해도 계속해서 맞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무서워. 여러분이 잘 아는 예시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냉동고에 갇혔어요. 큰일 났죠. 여러분 냉동고에 보기만 해도 쉽지 않습니까? 냉동고에 갇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와, 나 이제 죽겠구나. 뭐 물론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죠. 문을 막 두드리고 소리도 지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기척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들어오죠. 난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2차전차 이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냉동고에 들어가서 얼어 죽었어요. 냉동고에 들어가서 당연히 얼어 죽었겠죠. 꽁꽁꽁꽁 얼어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이 죽어 있어. 얼어서 죽었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냉동고에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냉동고에 전원이 꺼져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가 냉동고니까 당연히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인생에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느냐를 알려주는 얘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영적인 존재면 좋겠는데 사단도 어때요? 분열하게 하는 그 영도 영입니다. 귀신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사단도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서 일을 할 때는 절대 육체의 방법이나 육체의 가치관, 어떤 세상적인 법칙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오케이 내가 가서 좀 활기를 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만 되면, 이 곰팡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좀 습하고 환기 안 되고 하면 어때요? 결로 생기고 곰팡이 생기고. 여러분 경험하셨죠? 근데 그런 것들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가 있는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데 저 사람 내가 좀 갖고 놀 수 있겠어. 저 사람 뭐 하나 탁 무너뜨리면은 완전히 떠나갈 것 같아. 공동체로부터 떠나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딱 들면은 판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자, 그 생각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분별하여서 야,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야,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별하고 떠난다면은 괜찮습니다. 승리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과 여건이 내가 지금 불평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불만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얘기처럼 씨앗이 되어져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벌써라는 말씀을 했어요.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의 뭐에 넣었다? 마음에 넣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팔아라. 유다야 너 예수 팔아라 하는 그 생각을 마귀가 주어서 유다의 마음밭에 심겨진 거예요. 심겨졌고 이제 그것이 열매로 행동으로 나타날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성숙되었다. 벌써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100%이 유다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100%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는 겁니까? 사단 마귀에게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수아비 인형처럼 사단이 너 예수 팔아라 하면 파는 거고 예수 배반해라 하면 배반하는 거고 완전히 사로잡힌 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유다의 마음에 그럴 만한 밭이 마련돼 있었어요. 옥토밭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든 심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나는 옥토밭. 그런데 뭐예요?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사단의 씨앗을 받을 만한 마음밭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유다의 마음과 동기와 사단의 계략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약에 보시면 완악함의 대명사가 있어요. 비읍 리을 바로왕. 이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10가지가 넘는 재앙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변 신하들까지 마음을 다 돌렸어. 아, 왕이시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저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이러다 다 죽습니다. 나라 멸망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바로는 너무나 완악했어요.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저들을 절대 보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완악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는 처음부터 완악했습니다. 인간 자체가 완악했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완악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허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게 냅둬 버린 겁니다. 자, 언제까지 그렇게 냅두셨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장자를 잃을 때까지 냅두십니다. 장자를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 겁니다. 피를 토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릇된 선택과 잘못된 생각을 행동을 하도록 충동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빼앗을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참된 자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보고 내가 믿은 지 20년이나 됐어 벌써 믿은 지 30년이나 됐어. 그런데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그때나 이때나 저때나 그때나 별 다를 바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다 할 간증도 없고 이렇다 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가 보다. 뭔가 예수님 배반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잘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교회 가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을 가지고 노는 사단의 그 계략을 여러분 타파할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끈이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에 어떤 씨앗이 심겨졌는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하시면서도 눈을 감아주신 겁니다. 다 하시면서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 하시면서도 다시 유다가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시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다 하시면서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겠지만 어쨌든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잊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시편 139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면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신답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하는 그런 생각과 말까지 우리 행동까지 주님은 철저히 달아보시고 이놈은 복을 받을 놈인가 받을 만한 놈인가 아니면 여전히 광야길을 걷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줘서 깨닫게 할 놈인가 마치 바로처럼 그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모든 행동과 그런 것들 달아보시고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노는 이 사단을 대적하는 법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주님께 가가지고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를 토해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악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못된 생각이 듭니다. 야, 공동체에 뭐 그렇게 관심 가질 일이 있냐? 야, 네가 청년부에 얼마나 뭐 했다고 네가 뭐 그렇게 한번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괜히 피곤하지 않냐?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 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던져주는 겁니다. 너 시간 없잖아. 너 돈 없잖아. 너 사실 그런 마음도 없잖아. 남들이 보니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미 지나간 상처들을 건드려가지고 날 힘들게 합니다. 사단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 자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가득히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세상 친구들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볼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믿으면 동역자 아니에요? 같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고 같이 싸우고 같이 전진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이보다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밖에 나가서 굳이 나 혼자 끙끙 앓고 힘들고 괴롭고 뒤져버릴 것 같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만한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제 생각을 만져주세요. 제 생각이 더 이상 마귀가 갖고 노는 마음밭이 되지 않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마음이 돼서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제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상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울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 우리는 반드시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